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 심령마다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처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장난감 따위에 열광하거나 이를 광적으로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어른을 이야기하는 말로 어른과 어린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어른이라고 합니다. 몸은 다 자란 어른이지만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이와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어른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군거리며 놀려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의 신앙보다 2021년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 더 성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정 시간 지나서 어른이 되면 성장이 멈추어 버리는 육체적 성장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른에 비유하는 장성한 분량의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성장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자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고 그렇게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우리의 육체적 나이를 다 뒤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처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요.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나위, 어떤 사회적 지위, 그 어떤 지식의 유무를 다 떠나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아이와 같다라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양육자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자아를 가진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한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 둘이 자라지 못하는 이 모습, 키가 그렇게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은 작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마 영적인 어른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걱정이 혹 우리를 향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 성숙과 성장에 관한 많은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하게, 세우려, 장성한, 충만한, 자랄지라, 자라게 등등의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성장과 성숙에 관한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앞선 4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구원함의 은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되고 감격되며
그 어떤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구원함의 은혜,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 아주 큰 감사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벅찬 감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삶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를 단지 개인의 번영과 명상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다른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소망, 이 하나님의 소망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 안에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의 교회이자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각 사람이 자라야 하고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요, 그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또 하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신앙 성숙의 목표는요,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며 예수님이 헌신하신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고백인가, 처음엔 그렇게만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의도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자신은 단지 예수님을 투영하는 투영체일 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의 목표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됩니다. 말투도 따라하고요, 행동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목표로 하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이와 같은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기 철없던 행동, 그런 모습들이 다 뒤로 하죠. 그런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실수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여러 가지 일에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참된 말인지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증거로서 섬김의 표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말은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선 11절과 12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나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섬김을 은혜 받는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열심, 내 자랑, 내 어떤 업적, 만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헌신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헌신을 하려면 마음에 큰 동기가 있어야 하고 그 동기가 없으면 나는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겼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이 다른 재능을 가지고 모인 것이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적합하게 부르셨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부평동목교회도 이제 와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사대로 각 자리에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에 적합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너무 신기한 일 아닌가요? 사실 어떤 교회는 찬양 잘하는 사람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요, 각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 내게 은사를 주셨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벅찬 기대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 찬양과 교사와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하는 사람으로 식당에서 때로는 주차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감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신앙이 성숙해야 하고 성장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고, 성장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어떻게 조건은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13절과 15절에 등장하는데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금 신앙 성장과 성숙의 첫 번째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절대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고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고 시간 어떤 그런 것과 다 초월해서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성숙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착한 일,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것이 참되고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 내 생각대로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시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 신앙의 성장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